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시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꼭 다른 인격체처럼 느끼지만, 물론 다른 인격체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말할 때 나오는 그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쭉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빛이 있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저녁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생겨라. 바로 하늘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늘이 생겼고 그 물과 물 사이에 공간, 대기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그러므로 땅을 육지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물을 바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면서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땅에는 각종 채소와 각종 씨를 맺고 열매를 맺는 실과들, 나무들이 생기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대로 각기 종류대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각기 종류의 물고기들이 생기라고 명령하니까 물고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날아가는 새들이 각종 종류대로 생기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각기 종류별로 온갖 우주 만물의 조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말에는 분명 생명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고, 말에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그 선포의 능력이 함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고 안 믿고 어디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말의 힘과 능력과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말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이 되고 이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도시 세계만 살다 보면 잘 느끼지 못하지만 대자연 가운데 그 장엄한 그 높은 산이나 장엄한 산이나 아니면 깊은 바다 가운데 그 세계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그 넓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곧 선포한 말씀이 곧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냥 놀랍게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연약한 멸망에 빠져든 우리를 건지고자 구원하시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또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하나님 그것을 요한이 수년 동안 경험하면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 말을 한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무엇을 믿는 것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게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하나님을 적게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베레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더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 실제 삶 가운데 연구하고 관찰하고 살펴보고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파악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갈급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느냐? 갈급한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열망하며 찾고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씀마다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셨다. 이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넘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설교하며 전파하면서 그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설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요한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요한이 경험했던 그 말씀,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영광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오직 말씀으로 만들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만은 말씀만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대로 생겼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쫙 하고 생겼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쫙 말씀대로 모든 것이 쫙 배치가 됐습니다. 말씀 한마디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되고 이행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장엄한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밤에 불꽃놀이만 해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가득 찹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이 쫙 펼쳐질 때에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반짝거리면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이 풍성한 상상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깃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말씀 깊숙한 곳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날마다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오직 사람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영생이죠. 영생과 생명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자, 생명이라는 말이 오히려 우리가 더 생동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할 때 우리가 흔히 나중에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지금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능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흡사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친히 손수 빚으셔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말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동일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 가면 말씀이 그대로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의 그 말씀에 펼쳐지는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수백만 명을 그 광야에서 이끌고 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광경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살았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포 이야기보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식당이 있습니까? 광야에 사람이 먹을 만한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껏해야 가시나무입니다. 땅은 척박합니다. 메말랐습니다. 물을 구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그 인파가 40년을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밤에 이것을 묵상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던 거예요.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40년 동안 먹을 곳이 없는 저 광야에서 수백만이 넘는 저 사람들을 먹여 살렸단 말인가?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모세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할지라도 그 많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른 차이를 가져오는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따랐던 두 사람의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모세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그 결과 애굽 바로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앞바다에서 지팡이 든 손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장엄한 광경, 홍해 앞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지같이 놀랍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뒤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들, 마차들과 군병들, 그 병거들을 다 홍해 앞바다에 다 빠뜨려 수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 수상시켰던 증거들이 홍해 바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인들의 시체들, 그런 것들이 홍해 앞바다에서도 발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꿈, 이것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믿고 끝까지 갔을 때 결국 그 꿈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와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대로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너희도 한번 체험해보라, 그렇게 살아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그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건질, 그 죄에서 건져낼 구원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칭하느냐? 우리들은 성육신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주님의 이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낮고 천한 이곳에 친히 오셨던 것처럼 주님의 명령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말씀의 화신이신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한치의 틀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주님이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신 말씀들, 그 모든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성령에 충만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말씀에 대한 그 신뢰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냥 채찍도 아니고 끝에는 날카로운 쇠조각에 달려있어가지고 채찍을 때리면 후루룩 감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탁 하면서 온갖 살을 탁 찢겨냅니다. 그래서 갈비나 이런 데 맞으면 뼈가 탁 들어갈 정도로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채찍을 수도 없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수모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떤 상태로 달리셨습니까? 옷을 입고 달리셨습니까? 아니면 발가벗긴 채로 달려졌습니까? 발가벗긴 채로. 실제로 실오라기 하나도 거치지 않은 채로 그 수치가 다 드러난 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건질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끄러움, 그 모든 수치를 감내하면서 개의치 않으시면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말씀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영혼을 깨우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작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이 생명, 성령을 가운데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에 순종하는 그 일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재현되고 나타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본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들어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누구시죠? 이승만 박사님, 초대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이승만 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대통령이었는데 그 마지막 대통령에서 어떻게 내려오게 됐죠? 부정선거가 있었죠. 뭐 선거 자체가 부정됐던 것이 아니라 투표수가 모자랐는데, 득표율이 모자랐는데 4.45입을 했습니다. 반올림이라 있잖아요, 반올림. 뭐 4.5, 뭐 4.5 이상, 4.6, 4.7 되면 반올림에서 5라고 부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올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4.19였죠. 그래서 4.19 때 백성들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도 정직한 대통령이라 백성들이 원한다면 내가 내려오겠다. 그래서 스스로 하야했습니다. 대통령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망명길을 걷게 됐죠. 어디로 갔습니까? 하와이. 그래서 하와이 병원에 있다가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사실은 많이 모르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대기를 자세히 훑어보고 그의 얘기를 안다면 우리는요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얘기하다가 왜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하느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살 때 큰 뜻을 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했어요. 자, 성이 무슨 시죠? 이씨죠. 조선왕국의 왕이 성이 무엇입니까? 이씨죠. 이씨조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이씨입니다. 여러분 추측하건대 무슨 족이겠습니까? 왕족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왕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몇 대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귀족 그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신하의 직분을 갖지 못해서 전전하고 있다가 집도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근데 뭐 이승만 대통령 집안만 가난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뭐 조선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난했으니까 가난으로 나라가 계속 찌들고 국력은 약해졌다 약해지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계속 노립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어떤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력이 수백 배 차이가 났다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국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호시탐탐 노립니다. 중국, 러시아가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강대국의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살 때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이제 많은 나라들을 이제 보면서 미국의 나라가 그 당시에 제일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어떻게 미국은 잘 살게 됐는가? 그리고 수많은 잘 사는 나라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살펴보니까 다 잘 사는 특징이 있는데 종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한다면
뭘 받아들여야 되겠다? 기독교를 받아들여야겠다 하는 생각이 그의 생각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였죠. 그래서 19살 때 베이지 학당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워요. 그 당시 뭐 영어 교재도 없습니다. 사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마 천재였던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영어를 어느 소통할 수 있는 실력이 돼서 6개월 만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도 그 정도 수준은 되신 것 같습니다. 6개월 만에 영어를 이렇게 손짓 발짓하고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가르치는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하버드대 나오시고 또 어디 나오고 또 프린스턴 나왔는데 미국의 그 뛰어난 사람들이 13년, 15년 걸쳐서 해야 될 과정을 이승만 대통령이 5년 만에 다 고쳤다고 해요. 굉장한 천재요, 열정이 대단한 그런 분이신데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고자 그런 재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살 때 이 나라를 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배제학당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학문을 배워가면서 여러 가지 느끼면서 배워가는데 선교사님들 세운 학교니까 뭘 가르치겠어요?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칩니다. 근데 여전히 이 이승만 이 청년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해도 별로 읽지도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러나 기독교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위기를 벗어나서 우리도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을 품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나라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민주주의 하는 나라를 다 살펴보니까 전부 어떤 국가들이에요? 여전히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왕은 아무런 능력도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왕을 끌어내려서라도 우리가 나라의 어떤 이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청년 이승만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전통으로 무슨 나라입니까? 군주국가입니다. 왕이 있는 군주국가입니다. 근데 군주국가에서 왕을 끌어내려서라도 이걸 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이 되는 것이죠? 역적이 됩니다. 역적은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다 멸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이 어떻게 하다가 청년 시절에 역적으로 몰려서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성 감옥이라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감옥이었다고 해요. 보통 죄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악질 중에도 악질, 한두 명 살인한 자가 아니라 뭐 아주 많은 사람을 살인한 아주 악질 중에 악질만 보내는 감옥이 이 한성 감옥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적으로 몰리니까 이제 한성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근데 한성 감옥에 보내져서 착고에 채워지고 무서운 세사들에 매렸는데 누워서 잘 수도 없는 아주 좁은 공간에 한 평이라는 공간에 한 7, 8명이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다닥다닥 있는 그런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사형을 선고받아요. 역적이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형을 선고받는데 6개월 뒤에 선교사들의 그 노력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년형으로 감해지는데 그 감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배제학당 다니면서 말씀도 안 읽었습니다. 또 복음을 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한테 학교 가서 배우는 건 있지만 엄마 이 선교사들 이게 아주 저질들이고 아주 나쁜 사기꾼이라고. 예수가 무슨 상관있다고 예수를 믿는다, 뭐 예수가 구원자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이스라엘 그 당시가 18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없잖아요. 나라도 없는 그런 아주 저기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곳에 태어난 그 예수를 믿으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조선인데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있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 이상한 예수를 믿게 함으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점점
뭐예요? 더 도태시켜가지고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는 아주 사기꾼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도 믿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그렇게 악담을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날까요? 성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들어왔던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말씀의 빛이 이 청년 이승만의 심령을 서서히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겪는 장면이 쭉 읽어집니다. 고난당하시고 근데 자기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문도 당하고 막 가시로 손톱 밑에 막 찔림을 당하고 근데 예수님은 가시에 아주 머리까지 그냥 송두리째 칵 찔리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자기도 옷 벗겨져 가지고 그런 수치를 당했는데 근데 그 기록에 보면 그 옷 벗겨서 고문당했던 그 수치를 들을 때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적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원하게 거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자기는 감옥 속에서 그 몇 사람한테만 옷 벗김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잘 보이는 높은 곳에서 사람들 다 보는 곳에서 다 벗김 당하고 수모를 당했던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당했던 모습과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역사가 점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중에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 자기가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자기 영혼을 건져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조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정말 이 애국에 대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특심했습니다. 그러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깊이 여러분 다 착고에 채워있으니까 자기가 말씀을 못 넘긴대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죄질이 덜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다 읽으면 요거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넘겨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장만 계속 읽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을 암송했대요. 계속 달달달달 외우면서. 왜? 암송은 훈련이 돼 있어요. 사서 삼경 같은 거 이미 공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근데 놀랍게 그 당시 한성 감옥에 이 이승만 청년과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엘리트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역적으로 몰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자 그가 뭐 했느냐? 5년 몇 개월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준 거예요. 바로 그 40명의 엘리트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그 위대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그 자리에 그때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했던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들과 계속 복음을 증가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떻게 말씀을 나누면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 나누잖아요. 그러면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사서삼경에서 공자, 이사야와 공자에 대해서 쫙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비교하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열린 교육이 여기서 있었던 것입니다. 소그룹이 여기 있었어요. 말씀과 공자의 사상, 그럼 누구의 사상이 뛰어나냐?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공자도 위대하지만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의 그 말이다. 그러면서 그 사상을 비교하면서 말씀의 위대함을 그들이 토론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몇 년 동안 다른 할 일 없잖아요.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심심한데. 우리도 교회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 말씀과 함께 토론하면서 하면 뛰어난 성장,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이 감옥에 갇혀서 할 일 없을 때 말씀에 깊이 빠져들고 말씀에 심취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몇 사람만 든다면 이상재 선생, YMCA를 건설한 이상재 선생도 바로 그 40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이그의
우리나라 이제 그 독립을 위해서 보냈던, 특사가 보냈던 이준 열사. 가서 죽었죠. 이준 열사도 그 감옥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이승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그때가 1890년대예요. 아직 왕정,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이승만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무려 50년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기독교로 건국이 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 동안을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재헌국가로 그가 초대 대통령으로 된 것입니다. 수많은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읽을 때에 그리고 첫 번째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건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빛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어둠을 쫓아내고 이 말씀이 생명을 주며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던 어둠이 몰아져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고 나갔던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생각 속에서만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 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현실화 되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